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의도와 의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몇 주 동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보다는 그 전달된 방식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제 성경을 볼 때 항상 의문을 가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뭔가 계시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 주인공이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그 시대를 산 선지자들이 아니라 세상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와요. 그 꿈이요. 그런데다가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셨다? 이게 좀 어색해야 돼요, 원래는.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읽다가 보면 그랬나 봐 라고 되지만 좀 생각해 보면 어색하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모욕한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꿈과 계시를 줬다라는 게 굉장히 어색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색한 방법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계획과 플랜대로 절대 가지 않고 어색하고 이상하고 기괴한 방법으로 일을 합니다. 누가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이 올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하나님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죠. 그런데다가 이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에게 엄청난 위기가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어떤 깊은 통찰은 차치하더라도 왜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왜냐하면 실망해서 그렇거든요. 하나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의 범주 밖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꿈을 주신 것도 이해가 사실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는 벌을 줘야지 꿈을 주면 안 되잖아요. 12절을 보실래요? 갈대아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려짐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말해주지도 않고서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니네가 맞추고 해석을 해라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음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처음은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항상 잘 점검하고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잘 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는 건 항상 이해가 안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게 그 시작을 알려주는 거죠. 왜 느부갓네살이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우리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자율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큰 차이가 이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의 이해와 소원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의 범주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해가 요구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요구된다고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2장의 주어는 사실 다니엘이어야 맞죠. 다니엘이 꿈을 꾸고 그걸 알려야 하는데 주어가 이상해요. 왜 느부갓네살입니까?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죽을 위기를 맞이해요. 그러나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되죠.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느끼는 건데 하나님은 절대 좋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민과 번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해가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변곡점이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그냥 안주할 때, 편안할 때는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항상 변곡점이 일어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2장 17절을 보시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기승전결처럼 항상 신자들의 삶을 따라다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위기가 촉발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간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기본적인 신자들의 삶의 루틴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항상 어둠, 밤, 번민으로 시작합니다. 이해가 안 돼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러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걸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시작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랬구나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신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사이클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타임테이블, 시간표를 주셨는데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는 양력이 아니라 음력입니다. 우리는 양력으로 살잖아요. 그럼 뭐 생일도 음력으로 지키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간표를 주셨을 때 낮을 시작점으로 주지 않습니다. 밤을 시작점으로 주지. 그래서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은 달을 따라다녔다고요. 그게 기준이었어요. 빛이 아니라 어두움에 시작해서 빛으로 가는 거예요.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시작을 언제? 아침에 눈 떴다 시작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밤에 시작을 해서 아침으로 끝이 나요. 이게 첫 번째 날이죠. 히브리어 원문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봐도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어둠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의 아기가 태어나서 이 모든 걸 깨달아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신자들의 시간표는 항상 빛으로, 찬송으로 시작을 해서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고난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들을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고 살아가게 했어요. 하나님은 빛, 오르를 낮, 요미라고 불렀고 어둠, 호쉐크를 밤,
라일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다음에 저녁, 에레브를 아침, 보케르가 되게 했어요. 이거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근데 빛, 이거는 우리에게 좋은 거고 어둠은 안 좋은 거잖아요. 에레브, 저녁은 안 좋은 거고 아침, 보케르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어려움, 밤, 이런 것들 따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일을 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의 이 담론도 다니엘이 결국 높은 총리 대신이 되고 높은 자리로 가게 되겠지만 그 일을 위해서 항상 어둠과 고난과 이해하지 못하는 범주의 일이 일어났어요. 저도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어렵고 힘들고 왜 이러지 하는 일들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왔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우리 신자들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고난이나 어둠 따위들이 먼저 오는 거예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자면 나라가 무너진 것도 성전이 황폐화된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철저히 세상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신 것도 이해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맞죠. 당연히 신을 어떻게 피조물이 이해합니까?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주셨냐? 우리는 모르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과 선한 결과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믿음을 요구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반드시 어둠이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할 때 왜 이러지? 왜 어렵지? 왜 광야지? 하는 시간이 안 오면 이상한 거예요. 실제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고 독자들에게 힌트를 하죠. 다니엘서 2장 18절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신 게 맞아요. 그런데 고난으로, 위기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후크마, 지혜가 있으신 신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셨구나 라는 지각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18절에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나와요. 그 앞에 보시면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람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히브리어 말고 아람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큰 긍휼들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밀한 것을 나에게 깨닫게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다의 목적어는 긍휼이에요.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고요.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것도 복수형이에요. 고대 사람들은 큰 거를 말할 때 복수형을 말했거든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큰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 시작해요. 이게 신자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야 하는 내용이죠.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그냥 손 놓고 불평만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자는 거기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을 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호소와 탄원이 있다는 거죠. 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밤새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신자들이 보여주는 태도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무시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무시하지 않는다. 우리의 호소나 탄원들을 다윗의 시편의 표현을 빌리면 다 담아서 기억하고 계시다. 이게 신자들, 다니엘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보여주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특별 새벽 기도회 하자는 건가요? 그런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진짜 신자는 하나님의 큰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신자의 권한이죠. 이거를 히브리서 4장의 그 예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근데 조금 학문적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계시니에 상응하는 단어가 에콘타스예요. 에콘타스,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큰 대제사장을 갖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분,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보시면. 근데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페넌트레이트예요. 하늘을 뚫고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하늘을 뚫었다, 이 소리예요. 이 땅과 하늘을 뚫었다는 소리라고요. 우리의 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늘을 뚫어놨다고요.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디에르코마이예요. 뚫고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과하실 때 이 단어를 써요. 뚫었다는 소리예요.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뚫고 들어갔다고요. 이게 어떤 심상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분은 땅과 하늘을 뚫고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분을 우리가 데리고 있어, 가지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와 호소를 할 수 있느냐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예찬 전도사님이 있지만 신학생들, 목사님들은 헬라어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여기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크라토멘테스 호몰라기아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그 고백을 갖고 있어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 고백,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게 아니라 니네가 가진 그 고백을 굳건히 갖고 있어. 그 고백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을, 그 고백을 호몰르기아예요. 그 고백을 꼭 갖고 있어. 힘든 일이 있겠지만 니네가 처음 받은 그 복음의 진리와 고백을 꼭 갖고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늘을 뚫고 갔다니까? 하늘을 뚫어놨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을 뚫고 들어간다고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이게 14절의 취지예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재밌죠. 15절을 보실래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중 부정 구문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메 니나메논 심퍼세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중 부정은 뭐냐면 강조죠.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을 호소하고 탄원할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을 뚫어 놓으신 예수님이 있거든. 그래서 예수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호소하는 거야. 너네 어려움들을. 그래 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근데 그분은 말이야, 너네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셨죠. 저도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야, 목회가 좀 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이럴 때 제가 속으로 기도할 때 그러거든. 예수님도 12명이었어. 우리 12명, 15명. 예수님도 12명이었어. 뭐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감이 되잖아요. 저는 요즘에 T가 됐는데 예수님은 파워 F라고요. 파워 F. 니네 눈물을 너무너무 sympathize, 이렇게 공감하셔,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니네의 눈물을 예수님께서 다 아셔, 이런 뜻이에요.
니네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아셔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체휼하다라는 단어가 심파사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영어로 써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가 다 영어라 가지고. 근데 제가 좀 번역을 해드리면 아주 성가신 경험들을 내면으로 이렇게 공감하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영영 단어를 찾아보면. troublesome인데 이건 그냥 성가시다는 뜻이에요. 날 귀찮게 하는 거 있잖아요. troublesome experience니까 성가신 경험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internal capacity, 이렇게 내면적으로 공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너네 그 사소한 문제, 자녀, 뭐 연애, 결혼, 그런 troublesome한 거 예수님께서 다 이해할 수 있어. 내면으로 공감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를 우매 이중 부정으로 써놨어요. 근데 왜 예수께 와서 기도를 안 해? 이런 뜻이겠죠. 그분을 꼭 붙잡아 하늘을 뚫었을 뿐만 아니라 너네의 그 눈물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15절 후반부를 보시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럼 어떻게 공감할 수 있냐? 제가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자,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친구 중 하나가 요즘에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간지를 앓는 애가 있었어요. 간지를. 근데 걔네 엄마가 맨날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뭣도 모르고 열심히 할 때거든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얘한테 가가지고 전도랍시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떻게 이게 힘들겠다. 참 이해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걔가 딱 정색을 하면 엄청 착한 애인데 안경 낀 애가 너가 어떻게 알아? 이랬어요. 너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말했지? 걔 이야기는 그거예요. 넌 간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기도해 이랬을 때 예수님이 아무것도 몰라요. 하늘에만 계셔요. 그럼 뭐하러 기도를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대요. 니네처럼 한결같이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악이라니까요. 영적으로 뭘 깨닫는다. 그럼 예수님이 몸으로 왜 왔어요? 다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기서 시험을 받다가 페이라조인데 수동 완료 형태예요. 이 안에 담겨 있는 걸 말하면 예수님은 다 너네와 같은 고난을 겪었지만 극복했다는 뜻이 있어요. 헬라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주님은 니네가 믿고 니네가 호소하고 간구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너네처럼 똑같이 고난을 당했어.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제자한테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고 고난이란 고난은 다 겪고 모함을 겪고 억울한 일을 겪고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다 경험하셨어. 근데 그분은 다 극복했어. 그러니까 그분께 니네가 기도하고 너네가 그분께 호소할 수 있는 거지. 왜냐? 그분은 파워 F거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나요. 4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것도 헬라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나가자가 먼저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영어를 잘하는 법을 첫 단락이 시작이에요. 첫 단락.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헬라 원문으로 보면 나아가자가 먼저 있어요. 프로세 토마타 메타 페르세이아스 토 디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자 이런 뜻이에요. 그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 앞으로 가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담대히란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랑 같아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고양이가 오랜만에 등장하죠. 이렇게 항상 학원에 있어요. 제가 딱 가잖아요. 그러면 걔는 저기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야옹을 미친 듯이 하면서 와요. 제가 우리 주인이 맞아? 제가 나를 사랑할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와요. 거기서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럼 하도 붙어가지고 삐대요. 저리 가라 해도 삐대요. 그게 이 단어예요. 자녀가 아빠한테 아무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없이 그냥 가는 거. 왜냐고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시고 이기셨거든요.
그런 후에 뭐라고 했냐면 끝날 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때를 따라가 timely예요. 시의적절한이에요. 니네에게 꼭 필요한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지. 아까 다니엘서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긍휼하심을 구하기 시작했죠. 다니엘이. 물론 70인역의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같잖아요. 어렵고 위기와 밤이 찾아왔을 때 그럼 우린 뭐 하나요? 기도하시라고요. 왜 기도하나요? 왜 호소하나요? 예수는 우리의 그 모든 눈물과 아픔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예수께 기도하는 거고 그 예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고양이가 학원에서 지내고 있는데 제가 가면 항상 제 옆에 와요. 근데 문제는 저한테만 오는 건 아니에요. 모두를 사랑해요, 그 친구는. 근데 오면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얘를 보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항상 생각해요. 얘는 밖에 나가면 진짜 신기해요. 항상 밖에 나가면 여기다가 딱 발톱을 여기다가 박아요. 그러니까 그 학원 안에 있으면 절대 발톱을 안 세워요. 근데 얘를 데리고 딱 학원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를 딱 붙잡아요. 뭐냐 하면 절대 안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고상한 척 하지 말자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이해가 안 될 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시의적절한 도움이 필요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뒷동네 친구 찾아가듯이 아버지 찾아가듯이 찾아갈 수 있다고요. 그게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의 특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쫙 보면은 헬라어 성경을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은 1인칭 복수형 가정법으로 돼 있어요. 헬라어에서 1인칭 복수형 가정법은 let's예요. let's. 하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같이 이거 해 이런 뜻이에요. 청유형이에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나가자 이런 뜻이에요. 권면하는 거라고요. 야, 우리가 믿는 분이 이런 분이시고 우리의 고백을 갖고 있는 게 이런 거니까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권유할 때 이렇게 써요. 가정법을 쓴다고요. 헬라어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시의적절한 도움 그리고 그 긍휼을 얻기 위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긍휼과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신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 헬라 원문으로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이 히브리서 4장 14절을 다 쪼개서 분석했거든요. 저는 성경 볼 때가 제일 좋은 사람이라 다 쪼개서 분석하고 영영 단어 찾아가지고 다 봤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가신 아픔과 사소한 고통도 다 내면적으로 쉐어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예수께서. 너무 직접적이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너무 좋았어요. 그냥 시의적절한 딱 필요한 도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분은 이렇게 피부적으로 가까운 분이지 고상한 헬러 노름이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은 나의 오늘의 언어를 오늘의 아픔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으시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현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주께서 다 아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깊이 있게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으나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고 기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주님은 그저 하늘에 있는,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 아래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고난, 배신, 외로움, 아픔마저 모두 겪으신 참으로 우리와 같은 형체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또한 자신을 믿는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아픔과 눈물과 외로움과 배신과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히브리서의 말처럼 시의적절한 정말 딱 알맞는 도움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마다 또 알맞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위태로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적에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신 일주일도 감사함으로 잘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 여러 가지 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까지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픔과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들을 덜어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한 또한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기억하사 하나님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